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제 2부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사 세상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 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갈 곳을 정하여 줍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가서 전파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끝날이 왔다는 말씀이나 같죠.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의 상태로 그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의 병든 것, 약한 것, 귀신 들린 것,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은 그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염려해서 더 금이나 은이나 동물, 즉 비용을 준비하는 일이나 두 벌의 여분의 옷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꾼이 자기의 묵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서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것조차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가정에 임하면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그 빈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고 그 마을이 너희들을 쫓아내버리면 발의 먼지를 털고 떨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가 힘든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계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는 것이죠. 파송을 받는다.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자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각종 병든 연약한 것을 고치라. 즉 고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권능을 행하라는,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그때
사용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들 거저 받았다는 것을 거저 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권능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세 번째, 너희들이 여분의 비용이나 옷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너희들이 일하면 거기에서 합당한 싹이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는 것이 합당한 자를, 그 고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 합당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 예비하신 자를 우리가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건 참 큰일이죠. 만약 그 고을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라. 그러면은 이 고을이 뭐요? 이 고을이 이 제자들에게 망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어떤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 자,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잡혀먹힙니다. 분명히 잡혀먹힌다. 분명히 잡혀먹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형편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잡혀먹히는 모든 위험 가운데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 뒤를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세상은 너희를 싫어한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낸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 같이 완전히 이리에 먹잇감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보내는 것은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게 해답이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분명히 양이 잡혀 죽는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이 요리조리 약삭빠르게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해석이 참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울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정녕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함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진리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다. 그러면은 뭐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죠. 너희들이 순수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순수하고 온전하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당연히 죽는 것이죠. 엄청난 위험이죠.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지혜와 그 순결함이 있으면 이리가 함부로 잡아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다.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양이 이리 소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라. 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 순종하면 오직 진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생명으로 존재한다면 이리가 양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살아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의미를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 왜?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총독과 임금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세상 근세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세상 근세는 너희들로 하여금 굴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수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갖고 우리 앞에 잡아먹힌다. 저들이 힘을 발휘해요. 분명히 힘을 발휘해요. 저들이 힘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들이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사람들을 상가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것이 이렇게 넘겨지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세상에 있어서 너희들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붙잡혀 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멸망할 자들이 바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소금 가운데 양이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불안하고 두렵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통을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약자 같으나 이들이 분명히 약자입니다. 약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부터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받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고 23절까지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와 가까운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질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음에 넘겨준다. 너를 배반하게 되어진다. 앞으로. 그 일이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박해가 일어나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보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19절과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야,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지? 염려하지 마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예수님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그 말을 주실 것이다. 아무 미리 얘기하지 않았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청지기고 너는 내 일꾼이고 너는 내 소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소유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속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어찌 귀신의 왕이 되어지느냐?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의 종을 향해서는 어떠하겠노? 더 악한 말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말할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언젠가는
언젠가는 밝히 드러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이것은 섭리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보낸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저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된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누가 나를 택하고 누가 나를 부르시고 보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일 것 하면은 예수님이 보장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고통이 따르고 여러 가지 죽음에 넘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승리자. 하나님이 지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전하라. 자, 세상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몸은 죽일 수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들 영혼은 뭐야? 너희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몸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영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너희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다. 그래, 이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가 양 가운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분명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 몸의 고통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너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자에게 속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결국은 승리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팔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적은 돈에 팔립니다. 자, 이 미물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만큼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참새보다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나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불나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어찌 가족이 불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자,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자다, 나를 팔자다. 아니, 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구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나에게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 밖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주를 따르는 사람과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그 구별이 마지막에 가까워져 갈수록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불평불만을 합니다. 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로마를 대적하고 승리케 하여 주실 힘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뒤엎고 드디어 왕으로 득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바랐지만은 가룟 유다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지 마세요. 미지근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이든지 전토든지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짊어졌습니다. 네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 가지고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그러나 내 목숨을 걸고 목숨 내놓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 그건 제자가 안 돼.
그리고 목숨 걸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독자하시다.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을 소모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자, 이와 같이 살 때에 뭐예요? 이와 같이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나 자신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 말씀을 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선지자로, 제자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면에서 너희들의 존재, 너희라는 존재, 너희의 이 존재가 너희라는 존재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 상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제 자신의 부족함을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정말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부패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참 멀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정말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만하지 않고 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노력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진정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와 같은 이 세상 구덩이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분명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